보이지 않는 전쟁, 성전을 세우라.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수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새로운 결심을 앞두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한 직후에 이상하게도 더 큰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방해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새해 첫날 금연을 결심했는데 바로 다음날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 담배를 건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이것까지만 피고 다음부터는 안 피면 되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그들은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찬양하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진다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오늘 4장 1절에서 그들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 대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가 없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거룩한 사명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따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대적의 방해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심지어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타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대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적은 동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대적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한데 우리도 돕겠다라니,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니,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동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강제 이주된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도 같이 섬긴다라는 혼합주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스룹바벨이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성전은 더 빨리 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독이 섞인 거룩하지 못한 성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겉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짓자라고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조금 양보하라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약간의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때 효율성이나 숫자 때문에 거룩함의 기준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적은 언제나 함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짓자는 교묘한 유혹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분별력으로 타협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 교묘한 제안에 대해 지도자들의 반응을 3절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어찌 보면 굉장히 차갑고 단호한 어조의 거절입니다.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 대답은 배타적인 태도나 옹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별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 제안이 도움이 아니라 회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하는 대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의 기준은 효율성이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며 교묘하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며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여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무례함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NO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NO라고 말해야 합니까? 대적은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노골적인 방해로 전략을 바꿉니다. 거절당한 대적들의 본색이 4절과 5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함께 짓자던 그들이 거절당하자 이제는 짓지 못하게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부적인 교란입니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말, 이 말은 저렇게 방해하는데 성전 건축이 되겠어?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리더와 공동체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외부적인 압박입니다. 대적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고발하게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집요하게 고발장을 올립니다. 6절의 고발은 히브리어로 시트나인데 이는 사탄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입니다. 그들의 방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해는 결국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약 16년간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낙심과 고발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끝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고발과 방해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방해를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성전,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낙심하게 합니까? 억울한 고발이나 비난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대적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해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16년간이나 중단되었지만 결국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다시 시작되어 반드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려 할 때 사탄은 세 가지 모습으로 방해합니다. 함께 짓자는 교묘한 타협과 타협이 안 되자 손을 약하게 하는 내부적인 낙심, 그리고 집요하게 고발하는 외부적인 압박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500년 전 스룹바벨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참된 성전인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싸움을 이기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놓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고발과 죽음의 위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혹시 지금 함께 짓자라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할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혹시 사람들의 말에 손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억울한 고발과 방해로 사역이 중단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성전, 가정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단을 했지만 사탄의 방해에 쉽게 낙심하고
거짓과 타협하려 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거짓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깨어있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로 사탄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소서. 방해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